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기본적으로 시편 119편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9편의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7절에는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다. 인생과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고 또한 좋지 않은 일들도 많이 벌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어떠한 문제가 내게 불의처럼 또한 불공평함처럼 내가 겪지 않아야 될 것을 겪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면 주님의 판단이 정직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왜 내게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나? 하는 원망의 문제 이전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다면 그것은 정직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지 불공평이나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되실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는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의로우신 것,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그랬으니까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때로는 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주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님을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주로 사용하는 칭호가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다 주여, 주님이라는 칭호가 사용되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가리켜서 주여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삶 속에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탁상 공론, 칠판에서 밥 짓기처럼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실제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따로 실제로 생활 속에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따로. 그러니 따로 국밥을 꽤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주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따로 국밥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삶은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해야지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바른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유감스럽게도 많은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우고 신앙 서적을 보고 신학책을 보고 설교를 하시지만
말씀을 생활과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지만 절반이 더 넘는, 때로는 어떤 데는 좀 적게 될지 몰라, 절반이 넘는 목사님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역사 안 한다, 그런 웃기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목사님들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사단의 역사나 귀신의 공격이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다는 이야기. 진짜로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몰라요.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마귀하고 씨름, 투쟁, 전쟁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말씀하는데 생활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질 않지요. 그러니 탁상공론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마귀는 당신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건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리키고 나면 생활과 삶 속에 있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이제 하나님하고 나 문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말고는, 혹은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고 쓰러지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환난과 문제 속에 마귀로부터 온 것은 싸우고 대적하고 대항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더군다나 또 대적기도를 해도 번지수가 다른 대적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가 아닌데 마귀를 막 대적하고, 심지어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도 마귀를 쫓아내려고 그러고, 이런 범벅이 되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경험되고 체험돼야지만이 정말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 생활의 여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면서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실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면서 나오는,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그의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실제의 삶 속에서 그냥 성경의 지식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기록되어서 주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지정의를 가진 내 전인격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은 정직하심. 주님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심판. 주님의 심판하시는 것, 나아가서 신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시는 징계, 주님의 징계,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주님의 징계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직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8절에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를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는 얼마나 많이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또한 실제로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변 이방 민족과 나라들을 통하여 심판하셔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볼 때는 구약성경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정말로 무섭다.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냉정하게 깊이 있게 본다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39절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다. 이런 구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이해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난해 구절이 우리의 믿음 속에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해할 만한 말씀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해 구절을 성경에 읽다 보면 당연히 많아요. 어린 신자는 성경의 절반 이상 아니면 80% 90% 이상이 난해 구절일 수도 있어요.
좀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말씀이 생활과 삶 속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줄을 모르겠다. 그렇게 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면, 그런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학을 아이들이 하다가 6학년이 된 다음에 이제 동생을 가르치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봐봐요. 그러면 부러워하죠. 야, 내가 네 나이 때만 됐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그러고 옛날에 자기도 너무 어려워해서 엄마한테 가르쳐달라 그래. 엄마한테 대망을 맞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의 시간이 흘러가지고 동생 수학책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때는 그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이해도 안 됐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성장했으니까 공부에 있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게 쉬워지는 것처럼 바르게 믿음이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거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돼야 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주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가 있다 그러면 3년 전에 내가 기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했던 것보다 3년의 신앙생활에 더 지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폭넓어져야 돼.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르겠다. 몰라. 그런다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말씀 믿음이 성장했느냐 그럴 때에 별로 성장했다고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이 다 기도로 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에 대한 다른 말씀을 통해서 더 바르게 기도하고 올바로 기도하는 걸 배워요. 그런 3년 동안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애가 태어났어요. 지금 이제 현지가 이제 돌이 이제 좀 지났지요. 21일 날이 돌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열흘 가까이 지나갑니다. 일주일 좀 더 지났어요. 그러면 현지가 지금 엄마하고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래서 그거 만지지 말아라 뗐지 그러면은 안 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안 볼 때는 또 화장지도 막 주먹을 수 있고 그러지만 어쨌든 의사소통을 나름대로 해요. 근데 현지가 10살이 됐어요. 그럼 지금 엄마하고 의사소통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큰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말도 못하고 했다가 웃다가 고개를 획 돌려가지고 저리 샥 살금 갔다가 거기다가 안 볼 때는 슬리퍼를 한쪽 확 안고 가가지고 슬리퍼를 먹고 있다가 엄마가 뗐지 그러니까 딱 내려놨다가 그리고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그 상태로 10년 지나가니 머물러 있으면 그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점점점 말을 배우고 엄마랑 의사소통이 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인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5년 전이나 5년 후나 의사소통이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의외로 그런 기적들이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5년이 지나도 말도 못 배워. 20년 돼도 놀라운 기적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다. 10년, 20년, 심지어는 50년 지났는데도 50년 신앙생활을 한 분도 그래. 그럼 이거 완전히 기적 중에 요즘식으로 하면 대박 기적이에요. 대박 기적. 의사소통에서 전혀 발전하지 않아요. 전혀 발전하지 않아. 정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 속에 사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적의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병도 고쳐지고 기도도 응답받지만 전혀 커져버리질 않아요. 30년 동안 말을 들었는데 30년 동안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똥은 어떻게 했냐? 어떻게 쌌어요? 그런 기적 속에 사는 겁니다. 성장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기적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적이니까. 기적이 좀 더 발전하면 기저귀가 되죠. 기저귀가. 그래서 엉덩이에 딱 깔고 있다가 싸고 축축하다고 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 문제와 어려움 속에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발전해 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기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너무 신자들의 삶 속 기적이 흔해버린 시대가 된 이야기입니다. 너무 좋은 쪽으로 말고요. 안 좋은 쪽의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20살이 됐는데도 말도 못 배우고 말도 못하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그다음에 똥이 된장이도 구분하지 못해서 똥을 주워 먹고 그런 기적 속에 살면 그것은 병이 든 것일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죽어버린 식물인간이거나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9절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 성경들을 좀 살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덮어놔야 된다. 덮어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덮어놓고 그 다음에 난해 구절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기 위하여 139절은 덮어놓고 지나가겠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신령한지. 140절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 말입니다. 정미하다. 깨끗하고 순수하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새 옷이에요. 그럼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새 옷을 입으면 때가 안 타려고 조심히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막 닦아놓은 접시가 있으면 그 접시에 다른 것이 안 묻게 하려고 조심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것 그것을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미하다.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구나.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체험해 왔던 것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의 심장이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말 의롭다 별로 경험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정리하다 네 뭘까 그럴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은 성경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반쪽. 더군다나 이 시편 119편이 쓰여졌을 때는 반의 반쪽밖에 없었어요. 뒤에 성경들 에스라나 포로기 이후의 성경 느헤미야나 뭐 이런 것이나 아니면 소선지서나 별로 성경이 없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의 반쪽의 성경만 가지고 66권 가운데 그것만 가지고도 주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주의 말씀이 정미합니다. 진리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까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깊이 있게 풀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귀한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사모하지도 별로 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0절은 주의 말씀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사랑한다 그랬죠. 말씀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이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이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나 우리들 속에서 이런 기도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너무 달고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내 마음에 말씀이 기쁨을 가져와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나는 참 행복해집니다. 근심이 떠나가는 걸 나는 경험해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들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잘못이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다른 번지수에 서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내 집 아파트에 띵동띵동해서 아빠 왔다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집을 두드려요. 너무 집을 띵동띵동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세요? 아빠 왔다. 에? 우리 아빠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요. 내가 아빠 맞아. 아니다니까요. 우리 아빠는 누구누구신데요.
너무 집에 들어간 거죠. 141절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멸시를 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도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정말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재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랑할 소유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미천하다, 멸시를 당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것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문벌 좋지 않은 사람들 선택해서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멸시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그까지는 같은데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우리가 미련하거나 멸시받지 않는 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자로 살아가면서 미련하기 때문에 멸시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내가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만나가지고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명도 아니고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죽을 날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다 장수하며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람들은 비참한 일을 이렇게 당하고 천대 멸시를 당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주의 법도,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멸시를 당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비교해 보니까 이거 안 맞는 것 같아요.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땅은 길가 땅 다음 땅인 바위 땅, 돌짝밭이 바위가 있는 우리같이 돌산으로 하면 돌이 많은 이런 땅입니다. 이런 밭의 땅이에요.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뿌리가 나고 싹이 좀 났다 그래요. 났는데 성경에 기록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잠깐 믿음으로 받으나 돌짝밭이니까 돌밭이니까 뿌리가 얕아가지고 햇볕이 비치고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날 때에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기쁨도 임했어요. 믿음으로 기쁨을 받았어요. 문제는 뿌리가 얕아요. 환란이 벌어지면 죽어버려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돌짝밭 같은 상태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은혜도 임했어요. 그러나 환란이 임하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다 가뭄 속에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유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죽고 맙니다. 성경 그래서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첫째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이죠. 공격이에요. 인내를 통해서 버티고 때로는 믿음을 통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지나가야 되는데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연수가 더해가 믿음이 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 것이. 빨리 강해지느냐 늦게 강해지느냐는 이제 그 사람들 문제죠. 믿음이 강해지는 원천은 말씀이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어떻게 믿음이 강해집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강해지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질까요? 아주 지푸라기. 나무를 과거에는 나무를 해가지고 장작을 떼서 밥을 하고 그리고 이 따뜻하게 이 구들장을 데펴가지고 잤습니다. 과거의 집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남자가 없는 집은
이런 나무를 도끼로 나무를 못하고 장작을 잘 못 패니까 남자가 없는 집들은 주로 여자들이 이제 이런 큰 망택이나 가마니를 가지고 가서 긁는 거 있잖아요. 긁는 걸 가져가서 소나무 밑에 소나무 이런 잎, 소나무 잎 떨어진 거 이런 걸 막 긁어가지고 담았어요. 담아가지고 쟁여놓고 그 다음에 낙엽 막 긁어가지고 쟁여가지고 쌓아놓고 지푸라기 갖다가 쌓아놓고 솔 이렇게 떨어지면 가지, 얍실한 가지들 쌓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불을 피우고 밥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은 하나를 가져가도 금방 타져버리고 맙니다. 이게 지푸라기 같은 거, 지푸라기. 그것보다 약간 더 좋은 것에 불과해요. 장작 같으면은 좀 몇 개, 서너 개만 이렇게 큰 장작을 떼놔도 따뜻하게 밥도 다 하고 다음 날까지 따뜻하게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단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주의 종이 기도 사역을 해준다 그러면 기도 사역을 해줄 때 이제 말씀으로 고백시키고 믿음으로 고백시키고 따라하게 하고 그것이 지푸라기. 물론 그 정도는 약한 믿음을 가지는 거. 불이 약한 불을 내는 거예요. 약한 불, 잠깐 있는 불이죠. 또 찬양을 함께 막 불러줘요. 찬양을 불러주면 찬양의 가사가 말씀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약한 불이에요. 약한 불. 그러면 그것은 금방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타가지고 다 꺼져버려요. 계속 아궁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 돼. 근데 장작을 몇 개 붙여놓으면 그건 뭐 한참 돌보지 않아도 힘이 좋게 잘 타지요. 그런데 이런 지푸라기 말씀도 별로 없고 찬양만 좀 부르고 고백만 좀 시켜가지고 그래서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기도해주거나 치유사역해주거나 그럴 때 되면 말씀 따라시키고 고백시키고 따라시키고 고백시키고 그 정도 믿음과 신앙에서 머물러 버리면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주 부끄러운 것이 그냥 기도시키고 고백시키고 그 정도 선은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버리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박종원 사님이 우리 교회 치유사역을 여수에 있는 교회는 하시니까 치유사역을 하신다 그러면은 기도 사역을 해줄 때 이제 애언적인 기도가 나와요. 애언적인 기도도 해드리고 고백도 시키고 막 그러지요. 근데 그게 그냥 기본적인 수준에서 그런 애언적인 기도나 고백을 시키거나 신령 기도가 나오면 사실 인자 믿으신 분들은 별로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왜? 내가 이제 여기서 일단 건강하게 열심히 커져가는 중이니까. 근데 믿음의 시간이나 연수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애언기도나 성령 역사라는 신령기도가 나오면 나는 사실은 지푸라기 말씀을 별로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말씀 가운데 내가 성장하고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신앙인들은 멸시를 당하는 이 삶에서도 주의 법도를 사랑하는 길을 걷습니다. 내가 정말 어렵고 환란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때 말씀을 더 붙잡습니다. 그때 말씀을 더 붙잡아요. 그러나 멸시를 당하고 천대받는 삶 속에서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 말씀을 붙잡질 않아요. 절망하고 탄식하고 울고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돈을 이리 구하고 저리 구하고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나를 위로할 사람을 찾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죠. 그러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삶, 환난받고 고난받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길 속에 들어가고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새김질을 하죠. 다시 말씀을 새김질하고 말씀을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은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말씀이나 환난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거름진 옥토밭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옥토밭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141절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의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되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지나고 더 지날수록 이러한 시편 119편에 있는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됩니다. 최소한은 정말로 말씀을 많이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신 의미를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말씀을 통해 자유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지 같은 애들한테는 요 성경책만 들고 오라 해도 무거울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요것도 이제 무게가 좀 나가니까. 현지하고 들고 와. 그럼 현지가 이제 덜 지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다 뚝 떨어뜨릴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치요? 그러나 현지가 컸어요. 갖고 현수만큼 됐어요. 그러면 성경책 들고 와라. 그러면 이거 무겁겠어요? 안 무겁겠어요? 이거 안 무겁잖아요, 이거. 그치? 학교 가방보다 훨씬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장해버리면 어릴 때의 짐이 됐고 무거웠던 것이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았어요. 항상 현지가 현지로 머물러 있다면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돼도 이제 돌된 아이로 머물러 있다면 이 성경책 듣는데 항상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괴롭고 항상 무거운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삶 속에 계속하여 문제들이 생기지만 감당할 만하고 때로는 쉬워지고 편해집니다. 오히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가 유익도 얻죠. 그전에는 어리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온나 그러지만 자기 것으로는 삼지는 못하잖아요. 돌밖에 안 됐는데 성경책을 읽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하지만 크고 나면 이걸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뒤에 보면 찬송가가 있으니까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진 짐을 통해서 오히려 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도 있어요. 내가 10kg를 들고 갈 수 있다. 내가 커가지고 10kg짜리 물건을 들 수 있다 그러면 10kg짜리 짐만 들 수 있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 듬을 통해 시장에 가서 10kg 이하인 뭔가를 사다가 먹을 수도 있고 계란도 사올 수 있고 소세지도 사올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먹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면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많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가 자유케 되는 영역이 더 증가되는 게 맞아요. 지금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유함이 증가돼야지 맞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더 알고 성령님께서 내 말씀을 더 깨닫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여기서는 환난과 우환이 미쳤다. 그죠? 환난과 우환이에요. 환난이라고 사용되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을 환난이라 그럽니다. 그러지 그냥 이거 배 아파 하고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가 누가 들어가 있어요. 문을 두드려요. 살려달라 아직 안 나와줘요. 그걸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전에 어떤 친구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집에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왔더니 여동생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나오라고 막 문을 두드렸어요. 여동생이 그때 문제는 변비였어요. 변비여가지고 오빠 내 변비인 줄 알잖아. 못 나가.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집에. 이렇게 막 두들면서 살려달라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그냥 웃기려고 오빠 내가 지금 애 낳는 중이야. 자기 이제 변비 때문에 안 나오는 걸 내가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어.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걸 여보 아직 애가 보이지 않아. 자기 이제 친오빠죠. 애가 아직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힘을 한참 주다가 이제 머리가 보여 갖고 쌍둥이가 났어. 그리고 혼자서 막 난리를 친 거 화장실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 출산했어. 그리고 이제 변비인 여동생이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오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실에가 오빠 친구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빠 친구들이 박수를 치면서 고생했어 쌍둥이 낳느라고 그런 거예요. 오빠는 너무 이 환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여동생이 안 나오고 장난만 치니까
집 나가가지고 앞에 있는 PC방 가서 용변을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동생이 이제 쇼를 해놨죠. 갖고 쪽팔려가지고 이제 밖을 못 돌아다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걸 환란이라고는 안 그러는 것이에요. 그치요? 환란이라는 건 굉장히 큰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이것도 우환이라고 하죠. 우환. 그것을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도 환란과 우환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환란과 우환이 없는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란과 우환을 통과했는데 무엇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통과했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환란과 우환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혹 가다가 이번 주간 성경 공부에도 아마 시험 문제 답 중에 하나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야베스가 내가 환란과 근심을 면케해 주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막 등등의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았다. 복을 받았다. 그래서 한참은 야베스의 기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야베스처럼 그 복을 받자. 근데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지 그런 기도, 야베스가 하는 기도를 했다 해서 야베스의 복과 응답을 받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냥 완전히 마음이 흥분 상태로 돼버려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그 대박이잖아요. 일확천금이잖아요. 와,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버리면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을 받았어. 평생의 환난과 근심이 없었다. 이런 복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예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내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삼아요? 즐거움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지나가는 것이. 공부에 대해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즐기는 사람하고 누가 잘하냐?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잘한다. 일도 그렇다 그래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물론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그냥 제껴놓고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심지어는 재능 있는 사람하고 그 일을 즐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하냐? 그럼 즐기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즐기는 사람, 내 취미생활처럼 내 행복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환난과 우환을 통과해 가고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받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없어지는 삶이 신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이 환난도 없고 우환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제가 다 충고드리건데 물론 늦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환난과 우환이 좀 적으시려면 첫째, 결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애를 안 낳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되도록이면 사람 잘 골라가지고 정말로 그냥 좋은 사람들 소수만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또 그러려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러면 직장생활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냐 그 말입니다. 안 그렇잖아요. 직장이라는 게 다 자신의 성공과 먹고 사는 것과 회사 오너 사장님 같은 경우라도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차리는 거지 사회 봉사하려고 회사 차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하 직원 일을 제대로 못하면 더 해라, 성과를 더 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만이 환난과 우환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후퇴하거나 퇴보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전진해가며 더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환난과 우환을 우리는 만나고 또 환난과 우환을 우리는 겪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돼서 환난과 우환은 그냥 아이들식으로 이야기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오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맞으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기분 좋으니까 용돈은 더 많이 줄 것이고, 그래 신발 사줄까? 옷 사줄까? 근데 기말고사를 봤어요. 빵점. 기다리는 게 몽둥이죠. 그리고 굉장히 변태적인 엄마 아빠는 건강만 해다오, 학교를 보내면서 건강만 해다오 그래요. 그럼 빵점 맞은 내 자식이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무슨 대접을 받을 것 같아요? 얼레리 꼴레리 안 그러겠어요? 학교 가서 하루 종일을 지내는데 선생님들한테 무슨 대접을 받을 것 같으세요? 정말 친구와의 만남 가운데는 자신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왕따 당하지, 욕 당하지, 그냥 선생님들이 멍청아 바보야, 분명히 그럴 거고, 뭐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그렇게 하려면 학교를 보내지 말아야 돼요. 빵점 맞아도 놀림 안 받고, 그리고 친구들이 전혀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는 학교를 안 다녀버리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려면 학교를 보내지 말면 돼요. 근데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살려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러면 안 돼요. 성격도 요구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맞아줘야지 놀림도 안 당하고 욕도 안 당하지. 아이가 중간 이하로 가면 아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기도하면서 최소한 도와야 돼요. 대부분 이제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기본적인 차이는요, 잘하는 아이는 스스로 해요. 이게 뭐라자면 능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능동성. 이건 누가 뭐 만들어 줄 수 있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능동성. 못하는 아이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능동성을 가진 아이와 수동성을 가진 아이가 똑같이 1시간을 공부해요. 똑같이.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러면요, 능동성을 가진 아이는 10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수동성을 가진 아이는 10, 20, 30밖에 못 얻어요. 똑같은 1시간을 공부했는데 10, 20, 30. 10이라고 가정한다면 10배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1시간 공부하는 것, 능동성 가진 아이가 1시간 공부하는 것이 수동성을 가진 아이가 10시간 공부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 능동성을 가진 아이가 5시간 공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동성을 가진 아이는 50시간 해야 되는데 하루는 24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공부만 할 수도 없어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가지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내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무엇 중심이에요? 먹고 놀고 싸고 자는 것. 이게 본성 중심, 동물적 본성 중심, 사람과 동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 요소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능동성을 가진 아이는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고민해요. 안 좋은 쪽 말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뭘 할까를 생각해요. 그리고 찾아가요. 내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까? 목표도 세워요. 아이들, 학생들 입장이라면 이번에 겨울방학이 됐어. 그러면 겨울방학이 한 달 반이네. 한 달 반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목표로 정할까? 그러니까 능동성을 가진 아이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수동성을 가진 아이는 그런 목표 같은 거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이거 해라 그러면 착하면, 착한 애는 능사가 아닙니다. 이게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요. 그러니까 이게 수동성. 저거 해라, 요거 해라, 그 정도만 해도 요즘에 착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수동성이거든요. 이게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해도. 스스로, 엄마 나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가 필요해요. 엄마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강의, 인강을 내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듣도록 좀 돈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서 능동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목표를 세워가지고 걸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아이가 부모는 도와줄 수는 있어도 능동성이냐 수동성이냐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자기가. 왜냐하면 누구의 인생이에요? 자신의 인생. 자기가 주님이 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야 되니까 자기가 그렇지 누가 대신해 주냐 그 말이죠. 자녀가 수동성으로 가지 않고 능동성으로라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에 대한 100% 책임은 자녀가 있는 것이. 어떤 일을 만날 때 수동적인 자녀는 거기에서 쫙 멈추고 주눅들어요. 그래서 억압받고 이런 아이들은 주로 수동적이 되기 쉽죠. 왜? 겁나고. 두려움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는 주로 수동성으로 가버려요. 수동성. 근데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능동성으로 가요. 그래서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러나 자녀가 지가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도대체? 개 돼지도 아니고. 개 돼지야 소야 콧줄을 띄어가지고 가자 끌고 가면 되고 안 가면 몽둥이로 막 엉덩이를 돼지 엉덩이 짱 팍팍 치며 그냥 그러고 막 달려가는데 사람은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게 되어지죠. 그래서 환란과 우한이 내게 미쳤는데 그런데 그런 걸 통과하면서 말하자면 점수가 잘 나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이야기 점수가 잘 나오면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보탬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로 이야기한다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또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잘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 좋은 데는 다 골라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광양에 물류대학교인가 해양물류대학교인가 그 고등학교인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가고 거기는 거기만 나오면 대부분 취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여기에 성적 2% 3%인가 안에 든 아이들만 가는 마이스트고인가 뭐 하나 만들어졌어요. 전에는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학교도 바꾸고 과도 바꾸면서 최상위 고등학교로 우리 동네에 변한 고등학교 있잖아요. 그러면 몇 프로 아이들만 가요. 그런 아이들만 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면 좋은 직장, 고등학교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이 바로 여천공단이나 이런 데가 다 연결이 되어져 버리죠.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직장을 안 들어가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걸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공부를 잘해서 기회를 가지는 것과 기회가 없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그것 말고는 할 수밖에 없는 것하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사를 짓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런저런 기회를 다 가진 상태에서 그걸 선택하는 거다고요? 그거 말고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선택하는 건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환란과 고난이 아이들 입장으로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성적이 정해져요. 물론 그것이 이제 100% 요즘엔 좌우하는 게 아니라 또 수행평가라는 게 요즘 아이들 시스템상에서 굉장히 복잡한 교육, 이제 커리큘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가지고 좋은 성적을 맞는다면 그걸 통해서 아이는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먼저 아이가 이해력이 증가하고 지력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고력이 증가하고 논리력이 증가하죠.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환란과 고난, 우한을 통과하는데 거기에서 빵점 맞아가지고 10점, 20점 맞아서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환란과 우한을 통해서는 만들어진 게 쓴뿌리입니다. 통과하면서 절망이 들어오고 탄식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서러움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생겨나고 막 그런 것이. 그러나 이걸 잘 통과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란과 우한을 잘 통과하면 그러니까 환란과 우한을 만날 때에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란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환란과 우한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게 틀려요. 환란과 우한을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란과 우한을 주는 대상이나 사람이나 환경 자체를 원망하고 타대요. 뭘 가지고? 수동성을 가지고. 왜 저럴까? 왜 이래야 돼? 왜 이래야 돼? 그래서 이 수동성을 가진 아이들은 먹고 놀고 즐기는 건 좋아하지만 학교 공부나 시험은 싫어해요. 학교 공부나 시험은 없는 데가 좋겠다. 없는 데가. 그러면 그렇게 없어가지고 20살까지 살았다고 가정해요. 19살까지 고3까지. 그러면 20살에 돼서 이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먹고 놀고 싸고만 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죠? 뭐하고 살까요? 손가락 밖으로 살까요? 계속 어린아이들이 하는 손가락 빨고? 아니면 배가 고프니까 코가 이렇게 쭉 나오면 누런 코가 나오면 코 빨아먹고 의원이 간혹 그래서 의원이 코 닦아준다 하면 좀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진심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자기의 간식을 빼앗긴다고 생각에서 상처를 받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혼자 몰래 화장실 가면 어디 몰카를 찍거나 봐야 돼요. 거기 하는지. 그래서 어제도 함께 놀러 다니면서 야, 코 빨아먹지 말아라. 그리고 코 풀자 그랬는데 좀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코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풀게 했어요. 먹을까봐. 왜냐하면 나도 못 먹는 거 지 혼자 먹으면 노얄 제리를 아깝잖아요. 왜 질투가 나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어. 환란과 우한을 통과해 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걷는 길이 틀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기서 더 상처받고 더 쓴뿌리가 생기고 더 절망하고 서러워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수동적인 사람이나 믿음이 성장해가지 않는 사람들은 도전의식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미래를 꿈꾸지도 않아요. 미래라는 것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월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삶, 아무 문제 없는 삶. 그냥 오늘도 평탄 아무 문제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사고 안 쳐요. 애들도 사고 안 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그러나 정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래서 환난과 우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우환이 없는 사람은 이 먼저 되려고 해도 이게 추진력이 없어요. 먼저 되려고 해도 어떻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우환을 통과하면서는 믿음이 급성장해버리는 게 가능해요. 급성장해버리는 게 가능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통과해가. 그 비결 중에 하나는 143절 하반절에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요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비결.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는 이제 또 다른 비결들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는 사람들은 잘 통과해 간다. 잘 통과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한다.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디딤돌로 사용하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단이 자기 집이 3층이에요. 그러면 3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집에서 3층 빌라나 맨션에 살면서 계단이 아이고 이 지겨워 괴로워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메뚜기예요? 귀뚜라미예요? 여치예요? 뛰어 올라가게 날개 달고 올라가게? 계단이 있어야 자기 집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도대체 3층에 살면 한 계단 그러니 좀 다리 아파도 아이고 이 계단이 있으니까 집까지 올라가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단을 없애달라. 너 계단 너무 괴롭다. 그래서 계단을 언제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창문 밑에 밧줄을 매달아놨어요.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돼. 밧줄을 타고 올라가요. 밧줄 중간중간에 묶어놨어요. 못 타고 가요. 밖에서 잤어요. 노숙을 시작됐죠. 밧줄을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 계단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환난과 우환은 계단이에요. 계단. 밟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화장실도 가고 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144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나로 살게 해달라. 깨닫게 해서 살게 해달라. 살게 해달라. 숨 쉬고 살고 있죠. 왜 못 살아요? 그런데 첫째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니,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쓰잖아요. 야,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러잖아요. 다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숨쉬고 살고 있는데 그 삶이 진짜 삶이 아닐 때들도 있으니까 살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주의 증거를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면 정말 생명력 있고 힘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살아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있어야 힘 있는 삶을 살까요? 어떠한 사람이 무엇이 있어야? 젊었을 때는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체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월급이 많으면 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한때입니다. 한때. 젊어서나 어렸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동일한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힘도 없지 재능도 없지 시켜주지도 않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도대체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증거라 그럽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게 된다는 이야기. 그냥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말씀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야, 어린 자녀에게 아빠 해봐라. 아빠, 엄마, 자동차. 그러면 말 배우는 아이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말을 배우는 것은 그걸 아이의 인생과 삶 속에 그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나아가서 이제 엄마 아빠가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를 잘해요. 그러면 그런 엄마 아빠들이 간혹 가다가 집안 환경을 영어 환경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영어를 써버려요. 그냥 한글을 뗀 다음에 영어로만 막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의사소통 하려니까 영어를 일찍 배우기 시작해. 물론 그런 환경을 부러워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영어를 막 배우도록 학원도 보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영어 단어도 외우게 하는 것이 아이 입장에서는 짐으로 느껴지겠지만 그 짐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아이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짐일지 몰라도 그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구구단 외우는 것을 누가 좋아합니까? 하지만 구구단을 아이가 다 외운 다음에 그것이 짐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복이에요. 이건 은혜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난과 우한을 통과하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참 많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우리 스스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을 때에 환난과 우한을 통과해 가며 계단과 디딤돌로 바꿀 수 있사오매 우리 인생살이 속에 다 적고 큰 환난과 우한을 당합니다마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이김의 비결은 말씀을 통한 믿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오매 우리가 주님의 증거,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씀에 대한 여러 주님 앞에서 고백, 기도,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